오늘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으시면서 그 감사를 붙들고 남은 한 해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새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 사이에 있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저 혼자 말씀의 부제를 그냥 정해보면서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다리는 삶이 좋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는 삶이고, 짧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가정과 함께 순간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기다림의 끝에 크고 작은 성취들을 이뤄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과거의 기쁨과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회복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매달 한 번씩 지도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1시간 동안 제 논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만남을 최소 30번 이상 5년에 걸쳐서 가졌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지난 4주 동안 작성했던 논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었고, 앞으로 또 다른 4주간 어떤 방향으로 논문을 쓸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을 만나서는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권면과, 그리고 이 부분은 없애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써야 한다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속상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늘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나서 슈퍼비전을 받을 때에 교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제출한 페이퍼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t bad. Not bad라는 표현은 그냥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네,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not bad야? 그러면은 내가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네, 내가 어느 정도 따라왔구나 하면서 혼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며칠 지나서 교수님에게 지도받는 다른 선배 박사과정 다 외국인들인데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해서 나 not bad라고 했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 친구들이 그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생들이 평가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야박한 표현이 not bad랍니다. 알고 봤더니 제일 못하면 not bad, 그 다음이 good, 그 다음 very good, 그 다음이 excellent 였던 겁니다. not bad라는 말은 알고 봤더니 너 정말 못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고 아주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수님을 만나고 나오면 저는 습관적으로 학교 채플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고, 앞으로 나아갈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플에서 나오면 평소에는 돈이 아까워서 잘 사 먹지 않는 제 연구실 바로 앞에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영국은 물가가 비싸서 4파운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이에요. 비싸잖아요. 평소엔 잘 먹지 않는데 교수님 만나고 나온 날에는 꼭 거기서 커피를 사서 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했던 상황이
당시의 현실에서는 결코 감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저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다림의 사이였습니다. 저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늘 좋습니다. 그 성도의 기쁨은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 걸어가는 묘미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고 막연한 기다림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은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 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회상하며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사건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느냐만요,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표현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놀라고 기뻤던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표현이 좋습니다. 넘치는 기쁨이요, 웃음으로 또 찬양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 보내시면서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많이 웃으셨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주일 찬양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예일교회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주일 찬양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가지고 막 율동하시면서 막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요. 또 여성교회 회원들은 나오셔서 진지하게 부채춤을 추시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부채춤을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데 이게 재미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거를 보는데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한 주 보내면서요,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요, 막 찍어놨던 영상들이요, 혹은 누가 보내주셨던 거, 그거 보면은 힘든 일 다 사라집니다. 특히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여행을 떠나요 춤추신 분들 계시는데, 그 5분 보고 있으면, 영상 보고 있으면 슬픈 일 다 사라집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한나 선교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마지막에 청장년들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의 웃음이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혹 다른 건 끊기더라도 웃음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 삶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꽤 잘 걸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웃으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웃으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도 넘은 일인데 청년 사역할 때 대학교 졸업한 청년 한 명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대학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방을 쓰는데 본인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자매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같은 방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한국 애들 둘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방학이 됐을 때 원래 한 명은 저희 교회 다니던 친구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주 괜찮은 친구고요, 그 친구를 미국에서 만나서 룸메이트가 된 친구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등록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라고 물으니 미국에서 그 친구와 함께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자기는 힘들 때마다 나가서 술을 마시고 나가서 놀고 스트레스를 풀고 늘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친구는 힘들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1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잠자기 전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웃음과 기쁨과 찬양을 바라본 다른 나라 백성들이 느낀 마음이 그와 유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한번 기쁨이 고백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그래서 기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기쁨과 감사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감사와 기쁨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서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요, 이들이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일정 부분 분명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남은 포로들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요, 남방 시내라는 표현은, 남방이라는 게 네겝의 시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이 네겝이라는 지역의 시내는요, 평소에는 늘 말라 있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폭우가 치면 급격하게 물이 차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라 있는 시내인데 폭우가 내려오면은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지금은 메마른 땅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온전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가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때에 남방 시내의 폭우가 몰아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요, 저희 딸이 이제 초3인데 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진짜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열이 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이 나서 힘들었지만 학교 안 가서 좋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학교를 못 갔습니다. 화요일 밤에요,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안아, 내일부터는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 자기 전에 아빠한테 기도받고 자. 가서 아빠한테 기도받고 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예안아, 기도하자, 일로 와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기도 안 받아.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안 받아? 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요, 아빠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열이 다 나을 텐데, 열이 다 나으면 내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나는 기도 안 받겠다. 난 열을 유지하고 싶다. 이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기도하면 다 나을 텐데. 그 순간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왜 예수님이 감동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정말 올 한 해 살면서요, 저희 딸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안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날 텐데, 기도 거부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났어요. 싹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아멘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저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일은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농사와 관련된 일이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지금도 농사는 힘이 드는 일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농사는요, 정말 생존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기후로 인해서 가뭄과 흉년이 늘 있고, 또 그에 더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 옛날에는 약탈당하는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은 늘 고된 일이었고, 때로는 눈물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씨는 농사짓는 이미지를 영적인 진리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인데요, 이 씨는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일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 같은 것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헌신, 순종, 믿음의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기도, 헌신으로 뿌린 사랑, 포기하지 않고 뿌린 선행이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신앙적인 확신을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화정 목사님이신데요,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그 후에 공고를 나왔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은 독일 도르트문트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다 들어서요, 집에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일기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그 책에 소개가 되는 어머니의 일기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아주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섬이 아닌 곳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전에 살았던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으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섬에서 산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고, 그날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답니다. 나중에는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그 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본인 집이 있는 섬마을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섬 사이를 건너야 됐답니다. 몇백 미터가 되는데 이 돌 징검다리를 잘 이렇게 지나서 교회를 가야 하는데 밀물하고 썰물의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가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밀물이 들어오면 양말을 벗고 물을 건너갔고, 비가 오는 날은 같이 장화를 신고 교회에 가기 위해 건너갔고, 눈이 올 때에는 조심조심 해서 건너갔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늘 1시간 이상이 걸렸고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걸렸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늘 예배를 드렸고, 어린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이런저런 그 책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섬에서 살아가던 정말 가난한 엄마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의 일부가 있는데,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잡아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학식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늘 그 섬에서 돌 징검다리를 건너 다니시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예배당에 나아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소박하지만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인생인 것이죠. 6절 말씀은요, 한 번 더 그 삶을 강조하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 6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의 확신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막힌 것 같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침내 회복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그 열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열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과거와 현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어떤 영성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십니까?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파송되었던 공식적인 선교사를 거명할 때에 미얀마에 파송이 되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거론됩니다. 눈물의 번역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저드슨이 미국 파송으로 아내와 함께 버마라고도 하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어가지고요 17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글을 읽어보면 참 슬픈 내용이 많은데요, 감옥에 있을 때 온 몸이 쇠사슬에 묶였답니다. 그리고 잠을 재울 때는요 천장에 매달아 놓았대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천장에 매달려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감옥 안에는 늘 벌레가 들끓었고요, 어떤 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음식도 제공을 해주지 않았고, 어떤 날은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면 고문을 당했고요. 그런데 이 저드슨이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노력했던 이 버마어 성경 번역 원고, 이를 위해서 삶을 바쳤거든요. 행여 이 버마어로 번역한 성경 원고가 압수돼서 불타거나 사라질까 봐 이거를 베개 속에다가 깊이 숨겨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고가 살았고, 마침내 그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문을 당했지만 그 버마어 미얀마어 성경은 지금까지도 미얀마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으로 인해서 미얀마에는 복음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후배 선교사들이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선배님은 정말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도록 도와주셨다. 저드슨이 감옥에 있을 때 동료 선교사가 면회를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앞으로 미얀마 선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선교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을 때에 저드슨이 한 말은 여전히 명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한 선교의 전망은 언제나 밝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과 빛과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에 기뻐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회복과 성취를 기다리는 소망은요,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기쁨과 기다리는 기쁨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그 씨가 하나님 안에서 뿌려지는 씨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씨앗을 기쁨의 열매로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현재의 찬양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지 않는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실 때에 반드시 그 씨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부제를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씨를 뿌리는 그 현실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는 세상에서의 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주거 공간을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더 많은 부유함을 위해서, 더 나은 옷을 위해서, 그런 씨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씨입니다.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섬김의 씨, 헌신의 씨. 주변에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씨,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격려하는 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허비해주는 씨,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씨. 나도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씨앗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감사와 기다림의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늘 그 씨앗이 뿌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 우리 예익교회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소망과 평안을 회복하고 훗날 그 씨앗들을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많이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씨들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씨앗을 뿌리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우리 예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막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며 씨를 뿌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면서 웃고 기뻐하며 미래를 기다리며 하나님 씨를 뿌려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다림 사이에서 오늘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겠다고 결심하며 다시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씨를 뿌린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